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참 좋은 성탄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원하심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구원함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시다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 슬픔을 당한 자는 위로함을 얻고 불안과 염려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는 소망이 있고 또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특별히 올해 성탄절은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막 뭐죠? 약간 시끌벅적하고 또 들떠 있고 그런 성탄의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울한 그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불안하고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점점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저에게도 큰 염려가 있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는 큰 염려는 뭐 일신상에 있는 그런 염려라기보다는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제 염려가 뭐냐 하면 제일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또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두렵습니다. 두 번째 염려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도 그 믿음 붙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염려와 또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러한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가 없이 그들은 정말 수많은 일들에 염려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 하냐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남에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서 사망 가운데 있으니 그 영원한 형벌,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절망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사실은 모든 삶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을까요? 염려함이 없을까요? 저는 뭐 썩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해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 공부 잘하면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염려나 근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돈이 많아 보지도 뭐 그렇게 똑똑해 보지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삶이 거기인 것 같더라고요. 다 누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는 문제. 이게 사실 더 큰 문제. 내가 내 힘으로 이 절망과 아픔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점점 더 꼬여가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이고 답답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절망을 깨고 그 사망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이렇게 막 그걸 따지는 분이 있는데, 정확한 성탄의 날은 오늘이 아닙니다. 정말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교회가 결정하고 기념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사실은 성탄절이 된 거예요. 이 성탄의 날, 오늘 성경은 작은 구유아에, 마국간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 구유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에 있던 곳에 한 줄기 빛이 내리듯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또 빛이 되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는데 가난해서 그 줄을 갈지 못해서 그걸 이제 차고 다니지 못해요. 그걸 안타까워하던 아내가 자기의 그 아내에게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웠고 긴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그 멋지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크리스마스에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남편의 그 금시계에 올리는 그 금시계줄을 선물로 준비하죠.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
그 델라가 아주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듬지 못하는 것을 늘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남은 자기 하나 남은 그거 하나 남은 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보석 장식이 된 빛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크리스마스 날 그 선물을 나누는데 결국 아내가 준비한 남편의 선물은 그 시계가 없으니까 그 시계 줄 쓸모가 없고, 또 남편이 준 빛은 그 머리를 잘라버려서 쓸모가 없으므로 안타까워하지만 그 서로의 사랑으로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가치 있으려면, 그 선물이 귀하려면 그 선물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선물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그 희생이 가득 담겨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신 희생이 담겨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그 안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치 선물을 주면 포장을 해서 포장에 담겨주잖아요. 그 마치 그 구유라고 하는 포장에 담겨진 선물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그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바로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그 선물을 받는, 그 선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이 성탄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 보내셨는지 바로 나를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탄의 절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전능자의 자리에서 제한되는 자리로,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자기를 낮추시되 짐승의 밥통인 나귀의 구유에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의 날이 인간의 편에서 보면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이지만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날은 사실은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니죠.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화려한 성탄의 장식과 북적이는 쇼핑센터, 먹고 마시고 술과 파티와 향락을 일삼는 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의 오심의 이유는 사라져버린 성탄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놓는 자리.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성탄절은요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그분의 오심의 목적이 바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자칫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준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선물의 중요함을 안다면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 선물에 담겨진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더욱 더 그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탄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왕이 나실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동방의 박사는, 동방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루살렘에서 3,000km, 이스라엘에서 3,000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일 것이라고 우리 추측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매다가 또 다시 별을 보고 찾아 헤매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마국간에 들어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절하는 그 모습을 제 마태복음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감사와 주님을 향한 경배가 바로 그러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태도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무엇하러, 여러분 3,000km나 되는 먼 길을 와야 하고 가다가 별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쯤 되면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쯤 되면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실패했지만 다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깡촌입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한 도시라면 베들레헴은 정말 엄청 조금 시골이거든요. 불도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 길도 험한 그 길을 오직 무엇을 향해서?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동방의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또 그를 향한 경배를 잃지 않고자 하는 그 결단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감사와 그 주님 메시아를 향한 경배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갖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앞에 드려서 예물을 그 앞에 드려요. 오늘
우리가 성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 오늘 그 동방의 박사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운되어 가죠. 우리의 앞날이 참 사실은 걱정되기도 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사실 잘 가늠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내년 성탄절에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날마다 더 승하여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어떠한 일 속에서든지 여러분 이 일이 포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기필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야 말겠어. 나는 기필코 이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야 말겠어라고 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기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는 더욱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일 속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으면 선물을 준 사람의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고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짜증내고 또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선물을 주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습니까? 우리는 더할 나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고 봤는데 그의 삶들이 변했나요? 여전히 그의 삶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기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받은 자임을 알기에 여러분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물 받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세 번째는 소망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 소망을 굳게 붙들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미래들이 불투명하고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와 늘 함께 다니는 단어는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바울은 너희 안에 소망의 인내가 있음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마치 티켓과 같은 거예요. 티켓, 이게 온전히 제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유로 설명한다면 합격 통지서. 여러분, 우리가 합격 통지서를 외국의 무슨 대학에 뭐 내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러면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그 입학할 날까지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 통지서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파티의 초청장,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초청장을 받은 것 같은. 그래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은 약간 그런 초대장의 개념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이게 성경 마지막 끝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에 기뻐하지만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탄절 전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거든요.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뭘 더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올리운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은 주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품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구원의 티켓을, 구원의 그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인터뷰, 그 스포츠 선수들이
참 힘든 훈련의 과정들 겪으면서 참 어렵고 막 멘탈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고 이기냐면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 때문에 계속 자기를 이렇게 다듬는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함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허투루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안에 그 들어갈 일들을 잃지 않고자 하는 소망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 안에 그 우리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이 세상이 왜 이러죠? 정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항변할 정도로 정말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가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완성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고, 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소망 때문에 믿음의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기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함으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의 날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내가 선물 받은 자로서 내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고, 또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